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 가운데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걸 보증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누가 오셨다고요? 주님과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목적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나온다 그랬죠? 에베소서 1장에 나온다 그랬죠.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에베소서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에베소서 1장 12절로 14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땅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죠? 그 인간을 통하여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리통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인간의 기쁨이 되고 또 인간의 모든 그 노동, 인간의 모든 행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소망하시고 목적하심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여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드러내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행하시는 사역들이 있어요. 그 사역들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죄를 책망하고 의를 책망하고 심판을 책망하게 되는 그 세상을 책망하는 그 사역을 누가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9절,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6장 9절부터 11절까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하시는가 하면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세상을 책망하시는가 하면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누구를 믿지 않아요? 주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세상은 주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마무리되어질지에 대한 그들의 역사인식에 대한 무지가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실제로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은 이 역사와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이 인간의 운명이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이며 어떻게 되어지게 될 것이며 우리의 미래에
그 모든 심판의 날, 우리의 미래, 다시 말하면 이 땅이 멸망할 그날, 또 우리의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게 되는 그날에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답을 그들은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죄를 지으면 또 개로 태어나기도 한다 그러고, 그래서 윤회설을 주장하는 그런 종교들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교들을 인간이 만들어내지만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땅의 시작, 우리 인간의 시작, 온 우주 만물의 시작이 어디인 줄 알고 그 끝이 어디인 줄 알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끝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끝날 세상인데 그 끝에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요. 그게 우리의 운명으로 결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과 끝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작과 끝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믿어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주님을 영접함으로 믿음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채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세상에는 그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세상에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인간은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천국과 지옥을 나누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뭐 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뭐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가 하면 의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보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여러분,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 이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뭐한 거예요? 세상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였죠?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는 누가 없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러 오신 그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는 누구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 예수님을 아는 누구만 남아있는 거예요? 제자들만 남아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남겨두시고 주님은 뭐 하신 거예요? 승천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안에 성령이 존재함을 통하여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을 뭐 하시겠다고요?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요. 이거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고요? 10절 보세요. 11절 보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1절에서 말하는 심판의 대상, 그 심판의 대상이 이 세상 임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임금은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사망이 누구에게 왕노릇해요? 사망이 세상에 왕노릇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비껴갈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뭐죠?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일을 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고 일어나셨다라고 그래요? 사망을 깨고 부활하셨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누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왕노릇하던 그
사망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망의 운명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해도 결국은 헛되고 무엇을 해도 결국은 망하게 되는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회복과 생명과 소망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수천억을 모으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들 그 사람이 천년만년 삽니까? 그 사람의 권세가 무한합니까? 그럴 수는 없죠. 아무리 누려봐야 100년이에요. 기껏 누려봐야 100년이에요. 여러분, 오고 오는 인류의 역사가 얼만데, 인류의 역사가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한계는 기껏 10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어떤 것들, 어마어마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고 그래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사망을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생명이 주어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옮겨가는 거죠? 이사한다고 그러죠.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짐을 통하여서 거기서 주님과 영생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한번 살펴보죠. 로마서 5장 21절로 한번 해보세요. 로마서 5장 21절.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지금이 어떤 때라는 거예요? 구원의 때고 지금이 어떤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선언되어진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그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이에요.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사망에 대하여 누가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는 삶의 방식을 채택하고 하나님을 전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 한다고요? 책망하신다고요.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노아 시대 때 있죠.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막 입고 마시는 일, 그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일상적인 일 아니에요, 그죠? 그 일상적인 일이 왜 그들에게 죄가 될까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이 먹고 입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그 모든 일상적인 삶 속에 뭐에 대한 소원이 없어요? 영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모든 일상들이 오직 무엇을 위해서만,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져?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왜 만드셨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그저 한 세상 살다가면 그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죄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나를 떠나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해변가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이후에 그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물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등을 돌리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다시금 바다 가운데로 가자.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입니다. 목수. 여러분, 베드로는 현재 어부고 예수님은 전직 목수였어요. 그러면 뱃일은 누가 더 훨씬 잘할까요? 베드로가 훨씬 더 전문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밤에는 깊은 데로 고기가 몰려들어요. 그런데 아침이 오면 고기들이 깊은 데는 가지 않고 다 물가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뭘 내려요?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물고기가 없는 그곳에다가 뭘 내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물을 내리라는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알고 있었죠. 베드로가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근데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아요. 몇 마리나 잡아요? 요한에 의하면 153마리를 잡았어요. 요한이 그 물고기 다 셌거든요. 153마리를 잡았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베드로가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래서 자기 혼자 그 그물을 건질 수가 없어서 주위에 있는 동료들에게 같이 와서 그물을 건져달라고, 도와달라고 척에서 그물을 건져놓고, 그렇게 정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은 후에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죄입니까? 베드로가 어부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영혼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베드로의 그 심령이 열려서 뭘 깨닫게 되었는가 하면, 베드로가 어부로서 평생 그 어부의 일을 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정말 피땀 흘려 노력했지만, 그 평생의 삶을 고기잡이에 투자하고 평생의 삶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그 베드로의 삶 가운데 뭐가 없었어요?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어떤 기여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책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요? 주님을 만나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즉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메시아가 지금 내 배에 올라 앉으셔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내게 보여주셨지만, 그 메시아 되심을 통하여서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들이 한꺼번에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열심을 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진 적도 없고, 자신의 배에 올라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깊은 감동을 체험하지 못했던 그 자신의 모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자신의 삶을 무엇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그 성령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은 이 세상 속에 그 어떤 사람들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세상에 대하여서 죄와 의와 사망에 대하여
그 성령 하나님이 책망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로 보내주셨어요.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실 때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를 통하여서 누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책망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남겨져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세상을 책망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집행자들로 제자들이 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즉시 뭐 해야 돼요? 구원받은 즉시 하나님 나라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이 구원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뭘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냄을 통하여서 더욱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함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시기와 질투함으로 돌아오는 그 은혜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질문을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아직까지도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나는 아직 이 땅 가운데 남겨져 있는가? 그럼 거기에 대한 물음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10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을 책망함을 통하여서 세상을 다시 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어떻게 얻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어떻게 책망하시고 세상을 어떻게 돌이키실까요? 5장 8절로 14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은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세상을 책망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세상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정죄하고 야, 너 잘못했어, 너 죽을 거야 협박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빛으로 말미암아 감추어져 있던 어둠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을 통하여서 그 어둠에 있던 자들이, 여러분, 어둠의 빛이 탁 밝혀지게 되면 어둠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러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던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던 그 세상의 삶의 방식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던 세상의 삶의 방식은 당연히 속이고, 당연히 죽이고, 당연히 경쟁하고, 강한 자만 살아남고 힘의 논리가 지배되어지는 그 세상 속에서 뭐가 비추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방식이 어떻다고요?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근데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뭐예요?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 진실함은 어떤 건가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하면 빛의 자녀들의 삶은 결국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삶이 잘못되었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된 세상 가운데서 진실함으로 그 거짓이 잘못되었다는 걸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경쟁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내어줌으로 이기려고 하는 그 사람을 잘되게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다른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 더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 것을 나누어주고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 속옷까지도 내어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뭐하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속여요. 모든 사람들이 다 경쟁하는데 한 사람만 진실하고 한 사람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동원하여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타인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충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드러날까요? 드러나지 않을까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이거예요. 우리가 왜 사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사는가? 우리가 왜 그 빛으로 세상을 살지 못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 아닙니까? 내가 빛으로 산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경쟁하는데 나 혼자 다른 사람 타인의 삶을 위해서 퍼준들 그게 세상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오히려 세상에 밟히기나 하지.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 밟힐 바에야 내가 행하는 그 일이 세상 속에서 그 어떤 작은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할 거라면 나도 그냥 내 삶 포기하고 세상과 경쟁에 살겠다. 결국은 여러분 세상이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쟁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쩔 수 없이 나도 그 세상 속에서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지 않았냐? 그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그 일을, 책당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실 텐데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허락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세상을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잃어버렸던 세상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누구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의 믿음의 성도
성도들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그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처럼 살면 도대체 어떡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의 임재하심의 역사를 거슬러 살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반드시 해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세상을 책망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해내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행하신다고요?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통해서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해내신다고요? 이 땅에 남겨진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빛으로 존재케 함을 통하여서 그 빛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어둠이 물러가게 할 거예요. 그 어둠이 물러가게 한다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 빛의 존재함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틀렸구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잘못되었구나. 그걸 누구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12절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2절 14절까지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하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뭐 하신다고요? 깨닫게 하신다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의 결론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저보세요. 서치라이트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치라이트가 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빛으로 존재하라는 거예요. 꺼져가는 빛이 아니라 희미한 빛이 아니라 이사야서에 보면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상한 갈대가 어떤 갈대예요? 부러진 갈대예요.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갈대는 좀 굵어요. 갈대가 좀 굵어서 마디와 마디 사이를 잘라서 절반을 나누어서 뭘로 사용하는가 하면 캐논으로 사용합니다. 자로 사용해요. 근데 그 마디와 마디 사이를 잘라야 되는데 그 마디와 마디 사이가 끊어져 있으면 부러져 있으면 그 상한 갈대는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오히려 손만 다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한 가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은 어떤 등불이에요? 그릇만 나는 등불이에요. 다 꺼져가는 희미해서 그릇만 나는 등불. 지금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서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빛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오해해서 이 말씀을 뭘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빛으로 존재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을 다른 누군가에게 쏘는 서치라이트가 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서치라이트는 한 곳에다가 빛을 집중하는 거잖아요. 집중해서 멀리 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곳에 빛을 집중해서 쏘는 서치라이트가 되라는 게 아니고 뭐가 되라는 거예요? 그냥 빛으로 이렇게 등불처럼 그 빛으로 그냥 존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의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산에 뭐가 있어요? 그 산에 빛이 있어요. 그 산에 빛이 있으니까 그 빛 아래에 있는 동네가, 산 위에 있지만 그 빛 아래에 있는 동네가 뭐 하는 거야? 훤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멀리 산이 있는데 그 산에 불이 켜져 있으면 그 산 아래에 있는 동네가 보이잖아요. 그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 동네가 잘 보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빛을 내가 누군가에게 쏘아야지. 그래서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내가 누군가에게 다 어떤 것을 행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빛으로 존재하고, 교회에서 빛으로 존재하고, 직장에서 빛으로 존재하고, 학교에서 빛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행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빛으로 존재하게 되면 다른 누군가가 나를 본다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자녀들은 강요할 수 없는 존재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녀들이 누구의 믿음을 볼까요? 부모의 믿음을 보죠. 그러면 부모가 뭘로 존재해야 되는데요? 부모가 빛으로 존재하면 자녀들은 그 빛 아래에 있기 때문에 누구를 봐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뭔지, 자신의 잘못이 뭔지, 자신이 어떠한 길로 가고 있는지가 그 빛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 빛이 존재함을 통하여서 그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의 혜택을 통하여서 뭘 보게 되는 거죠?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자신에게 주님이 없음이 드러나고, 사망의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그 사실이 보여짐을 통하여서 돌이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어야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빛으로 존재해야 주위에 있는 그 빛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빛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정죄해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취함을 통하여서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책망하는 게 무엇으로 세상을 책망하는가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너희의 삶의 방식이 틀렸어. 너희의 삶의 방식, 그러한 예수 믿는 삶의 방식을 취하며 살아가면 부재될 수 없고 쫓아차. 그렇게 달려드는 세상에 여러분 고백하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래야 잘 살아. 우리는 이래야 행복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빛으로 존재해야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존재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존재의 빛을 뭐하는 거예요? 더 밝게 비추면 비출수록, 밝게 빛나면 빛날수록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빛을 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강렬한 빛으로 존재하면 됩니다.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홀로 빛날 수 없는 존재죠.
나는 홀로 빛날 수 없는 존재예요. 누구를 통해서만 빛날 수 있는 존재입니까? 누구를 통해서만 빛날 수 있는 존재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빛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을 책망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삶의 방식, 오직 육신적인 삶의 방식을 취하는 그 세상을 책망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세상을 책망하는 그 일을 예수 믿는 제자들의 더 밝게 빛나는 빛으로 존재하게 됨을 통하여서 주위에 있는 그 어둠들이 깨닫게 되고 그 어둠들이 물러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누구와의 싸움인가 하면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밝히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그 영적인 어둠이 물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하여서 나를 보는 영혼들, 내가 빛으로 존재함을 통하여서 내 빛이 더욱더 밝게 존재함을 통하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다른 누군가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그 생명의 빛이 더욱더 빛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책망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을 쫓아낸 그 세상을 향하여서,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이제는 참된 은혜가 있고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에 있는 그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이것 때문에 자꾸 오해를 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여러분, 랜턴 있죠? 랜턴은 한 방향으로 나가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빛이라면 어느 방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봐요? 그 빛을 볼 수 있게 만들라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빛으로 존재하는 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나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노인대학에 가서 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노인대학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자책하고 후회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교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이고 늙으면 뭐 한다고요? 늙으면 뭐예요? 빨리 죽어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빛은 그 존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0된 노인이 90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소천하게 되면 그 교회에 뭐가 꺼지는 거예요? 빛 하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지키는 것,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온전한 빛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모든 착함과 의로움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복하여 그 순종함으로 잘 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세상 모든 사람들, 내가 빛으로 존재함을 통하여서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시기와 질투함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걸 위해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가 16장 마지막인데
여러분 다음 주에는 정말 가슴 뛰는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면 내가 좀 더 정치적인 능력이 있고 권력을 가지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 그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좀 더 밝은 빛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그 일에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